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일단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제목을 창조라고 잡았고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발화창조, 사창조, 자르창조의 내용이었고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들로 사역을 시키시죠. 사역. 그래서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반란이라 그랬죠. 단순히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명령불복종 죄를 넘어선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게서 먹을 것과 지혜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부인하고 나무로부터 그런 것들을 추구하여 결국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즉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3장의 내용이 반란에서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10계명 그 1절 제1저기에서 1계명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게 이제 창세기 3장이었던 내용이었죠. 창세기 4장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지었는데 거기서는 가인이 나오죠. 아벨을 죽이고,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죠. 그래서 우리 그걸 문명이라고 그냥 이름 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법을 세움, 즉 제일 확실한 게 77배의 벌. 그래서 라멕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서 7배의 벌을 내리는 어떤 그런 법을 정하셨지만 라멕 자신은 나를 해하면 내가 77배의 벌을 이렇게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회, 그런 인간의 문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는 그러는 세상이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세상을 꽉 이렇게 잡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라인은 유지된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셋의 자녀들, 셋의 자손들이 명맥을 이어가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내용이 그 중에서 그 셋의 자손들의 그 라인에서 결국은 노아가 나오죠. 노아에 나오는데, 노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6장에서 생각할 때 준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의인에게나 악인에게 다 해와 비를 뿌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도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이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준행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오늘은 창세기 7장을 같이 이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한 장당 보통 10분에서 이제 10분 정도로 잡고 있는데도 이것에 정말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성경은 각 장별로 이렇게 더 깊숙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창세기 7장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전체에서의 7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창세기를 통틀어서 창세기 7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창세기 7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성경 전체 신구약에서 창세기 7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이렇게 한쪽에 집중돼서 이렇게 단어나 어떤 한 절이나 이런 식으로 집중하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집중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넓게 봐서 넓은 큰, 우리가 보통 문맥으로 해석하라 그러죠. 그게 이제 안 됐을 때는 각종 이단 사상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통독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시간을 이렇게 좀 들이더라도 지난 창세기 공부해왔던 것들을 몇 시간 이렇게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분이 됐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게 중요하죠. 내 앞에 의로움. 이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확신, 그게 이제 믿음이죠.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온 지면에 그 씨를 유전하게 하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게 이제 유전하게 하는데 다시 옛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법으로 유전하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온 지면에 그 씨를 유전하게 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담이 받았던 다스리게 하자는 거잖아요. 사역. 그죠? 아담이 그것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씨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또 중요하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기서 9절에서 보면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셨잖아요.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명을 하시니까 모든 짐승들이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요. 다. 그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오는 거죠. 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즉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물이 내려오는 거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될 게 노아 부부와 자녀 아들 셋과 그 며느리 셋이니까 8명이죠. 이 숫자를 세드리는 이유는
이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6장에서 배웠던 그 6장 5장에서 배웠던 세 자손들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 라인들이 수많은 지금 자손들이 있겠죠. 근데도 8명만 구원을 받아요. 셋의 수많은 그 보면은 셋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다음에 700년 동안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은 또 누구는 그 아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600년 동안 누구 자손들을 낳고 그다음에 그 엄청나잖아요. 하여튼 100년에 한 번씩 자손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 치도 300년 동안 애를 낳으면 2년에 한 번씩만 낳아도 150명이잖아요. 근데 또 지나다 보면 또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러니까 막 줄기가 엄청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 8명만 그 하나님의 세상에 나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 5장에서 그 살펴본 대로 셋의 자손의 라인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8명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아까 그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제일 그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발 하나, 하나님께 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은 누가 닫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닫으시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구원은 그 시작과 진행과 끝이 모두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나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여기서 15규빗은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15규빗이 높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제가 옛날에 대충 계산 옛날에 그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6m인가 8m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15규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10m든 6m든 그만큼 더 찬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물로 찬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짐승은 안 죽겠죠. 물 밖에 있는 짐승들이 다 죽는 거죠. 네, 물 속에 있는 짐승들은 안 죽었습니다.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여기 나오네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죠. 셋의 자손들도 많이 8명 빼놓고는 다 죽었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일 땅에 넘쳤더라 라고 해서 7장이 완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 공부를 간단하게 한번 했는데요. 이 7장에서의 또 제목을 우리가 지어야겠죠. 7장에서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땅을 쳐서 물로 땅을 쳐서 모든 생물을 다 그러니까 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이제 그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그 야차로 창조 때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로 유지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다시 이룩하기 위해서 그 씨를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임무를 지금 노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사역, 재사역, 그죠? 노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아라는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역.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다. 그 씨를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하죠. 유전하게 하라. 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다른 내용, 본문의 다른 내용을 또 중요시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장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는 어떻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해석한 거니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것을 중요 어떤 내용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건 꼭 알아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창세기 7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